자, 오늘은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경 암송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5개인데요. 암송을 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 가지고 다 외우신 분들 한번 앞에서 외우게 하시고, 외우신 분들을 시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 5구절, 다음 주까지 6구절을 꼭 암송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을 매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일 축하를 많이 받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생일 축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2가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내 삶이 지옥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환경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의 삶은 천국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은 늘 지옥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도 우리가 2가지 개념으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말세, 그리고 좁은 의미의 말세입니다. 말세 하면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넓은 의미의 말세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말세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때인 바로 재림의 그 때, 바로 직전을 좁은 의미의 말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세에는 바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사나워져서
사람들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말세고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종말의 시계가 째깍째깍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완성이 될 거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위가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갇혀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벨론은 그 예루살렘 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공급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고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로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18가지 이 특징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기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면 그 이기적인 본성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었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사람들은 매우 날카로워지겠죠. 예민해지겠죠. 그러면 나를 지키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이때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에게 아주 갓난아이 같은 어린 자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 자식입니까?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먹일 수 없어. 자기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아이를 삶아서 먹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극한 상황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자식을 죽여서 삶아가지고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삶아서 먹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약속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식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서 먹자.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됐더니 내일은 우리 자식 삶아서 먹자 한 여인이 문을 꽉 닫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 자식만 잡아먹고 자기 자식은 귀하다고 안 잡아먹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에게 따지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이기적인데 상황이 열악해지고 극한 상황이 되면 이처럼 이기적인 본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는 그냥 건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18가지의 이 특성이 사람의 마음에서 막 넘쳐 흐르면 그 사람도 지옥 같은 삶이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지옥같이 되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도 지옥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첫 번째 이유는 고통하는 그 고통의 현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통의 현실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이기적인 이 본성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에게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깊이 잠겨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4절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2절, 3절, 4절의 말씀 이 특징과 반대되는 마음과 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에 내면의 고통이 더해지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2절, 3절, 4절의 특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반대의 특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본성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은 무엇이 기초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초 위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생과 헌신.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희생과 헌신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이처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자기 이익만 구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6장 페이지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삼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겪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신이 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처한 환경은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다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이기적인 본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게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에 푹 빠지면 평안과 기쁨,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지옥 같은 고통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내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주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같이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실적으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물질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과 우애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정말 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늘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출가를 해도 늘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족이 서로 천국 같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겪거나 병들었을 때 형제들이 그 사랑으로 아픈 형제를 돌보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터도 뒤로하고 가정도 뒤로하고 아픈 형제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되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형제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행복함을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극도로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서로 막 고소 고발을 하고 싸우게 되고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때문에 서로 막 싸워서 남남처럼 완전히 그냥 서로 갈라지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픈 나사로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 돌보고 또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아픈 나사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 수도 있고 지옥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같이 만들 수도 있고 지옥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열심히 성도들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행복한 그런 연습이 되도록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유롭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게 되죠. 그 속에서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디모데후서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믿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믿는 척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천국같이 변하고 그의 삶이 천국같이 변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지옥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몰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해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나오는 애굽의 마술사를 가리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과 3절, 4절에 나오는 이런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은 점점 약해지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점점 천국 같은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